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꽤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요. 더 자주 보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왜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뭐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어딘지 아시죠? 마태복음 신약이죠. 신약 제일 앞에 있죠. 5장 4절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외우셨죠? 되게 쉽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뭐 더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째는 뭐냐면 도대체 왜 애통하는 게 복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애통하는 게 왜 복이야? 막 즐겁고 기쁘고 이래야지 복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애통은 뭐야? 애통은 뭐예요? 애가 서로 통하나? 그렇게 아니라 애통이란 말은 애통하다. 이렇게 원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펜데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뜻은 뭐 슬퍼하다, 뭐 애도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는데, 좀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좀 넘겨주세요. 애통하다는 뭐라고요? 펜데오에 펜데오. 따라해보세요. 펜데오. 몰라도 되죠, 그렇죠? 근데 뭐다?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강한 슬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펜데오. 이렇게 애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애통하다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마음 슬펐던 중에서, 고통스러웠던 중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자매님들 중에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이걸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좀 얼마나 이게 아픈 건지. 또 너무 이렇게 우리 그 신권사님은 전에 이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약을 드셨는데 너무 괴로우셨다 그래요. 그 뭐죠?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거, 그 약을 뭐 드셔가지고 그 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고통스럽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아파서 힘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생애 최초로 응급차를 타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너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주 머리가 아팠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그런데 이 애통은 슬픔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대. 그런 적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눈물에 상합니까? 이래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상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정말 쏟아졌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만큼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애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원어 사전에 보면 애통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죠. 자, 있어야만 하는데 없어. 돈 없어요? 우리 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정말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고 또 뭐냐면요.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슬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애통은 바로 이 두 번째,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슬픔이 더 큰 것일 거예요. 근데 애통하다는 것을 보시면은 애통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애통한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애통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아까 말한 예레미야도 있을 것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 열왕기 때 있었던 즉 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맞나요? 맞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 적군의 이스라엘의 적군에 해당된 적군의 장수야.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은 뭐에 애통했겠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문둥병자죠. 그러니까 살이 막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겉으로 보기는 힘있고 겉으로 보기는 장수요, 겉으로 보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갑옷 속에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왕은요 선한 왕이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어느 날 이제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병들었어요. 왕이 죽게 됐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야, 집 정리해. 뭐예요? 떠나라는 거죠. 집 정리하라는 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어느 지역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보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했어요. 히스기야가 애통한 거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시고 또 애통했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없어야 될 것이 자기 몸에 있는 거죠. 나오면 장군은 없어야 될 그 나병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냥 같이 살면 돼. 그게 아니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이 문드러지고 그리고 죽게 되기 때문에 발이 잘라지고 나중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던 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병이 걸려서 이 병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을 짊어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예인이 친구가 한나인데 걔 말고 걔가 그 이름을 따서 한 것 같아요. 한나는 뭐냐면요. 한나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2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 첫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분이나라는 여자가 자기는 애를 많이 낳는데 왜 나를 안 사랑해주고 나보다 왜 저 여자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막 이 한나의 속을 두박박 긁어대는 거죠. 너는 애도 못 낳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대요.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저 불이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누굴 줬어요? 아들을 줬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그런 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애통은요. 그런 애통보다 더 정확한 진정한 애통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애통은 뭐냐?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 죄에 대한 애통이 진정한 애통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한 애통이 진정한 애통이다. 왜 죄에 대한 애통이 진정한 애통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으만 장군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병을 앓고 살아가겠죠. 히스기야는 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빨리 죽는 것뿐이에요.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어. 하지만 그 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들 없이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서 아들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못살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애통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장수하고 부해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죄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만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사람,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고 또 부자로서 살았지만 영원한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사람이 부해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건강하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자가 어떻게 해요? 소출이 많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 내 영혼아 먹고 쉬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자,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해버리면 너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자, 아무것도 소용없고 오히려 이 잘 되는 것들이 더 우리를 더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의 그 병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을 자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위로란 뭐냐? 진정 위로가 뭐냐? 위로는 뭐냐면 언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파라란 말이면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옆에서 칼레오는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옆에서 날 불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곁에 있어서 내 옆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그냥 멀리서 그냥 편지로 써보내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옆에 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뭐예요? 또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위로하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는 건데 위로의 이 명사형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해서 거기 보혜사 있죠. 보혜사.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라는 이 말이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지금 파라클레오 위로하다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남편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래.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듯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통할 때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애통했습니까? 베드로가 애통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애통했죠? 베드로가 애통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죠?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 그러더니 자기는 갈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더니 예수님을 저주했을 정도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닭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이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통곡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심히 통곡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폐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은 완전하게 부인한 거거든, 이거는. 그런 사람들 인정할 수 있어요? 괘씸하잖아요. 그거 가만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에게 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라고 말했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그런 직분을 맡기는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이 왜 유명합니까? 왕이어서 유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명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냐면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신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래가지고 그거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골고루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이 임신한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와요. 죽이려고 찾아와. 그리고 백주에 자기의 그렇죠? 어머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후궁들을 막 백주에 범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말해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밧세바가 유혹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초저녁에 말이야 왜 거기서 펄거벗고 목욕을 하고 앉았냐고 지붕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말 한 거 봤어요? 하나님 밧세바가 유혹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 먹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핑계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꼭 다른 사람 핑계를 줘. 핑계를 댄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늦게 깨워서 내가 지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이지 다윗이 무조건 잘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죄를 결국 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해서 그거 탓하지 마세요. 요셉이란 사람 아시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자,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이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면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형들이 날 노예로 팔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하고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야. 형들을 탓하지 않았고 나중에 누명을 썼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 누명을 씌운 그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 그 주인 안주인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애굽을 구원하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부모를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 탓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죄를 보란 말이야. 애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일 정말 문제 있는 애들은 뭐냐면 잘못했다고 부모가 탓하고 선생님이 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단 말이야. 제일 못난 놈이야 그 놈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란 말이야. 자기 죄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 왜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에 신경 쓰세요. 내 죄에 집중하세요. 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 남의 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고 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내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 좀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자기 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이 있다. 어떤 고통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의인들은 대부분이 다 타인에 대한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3,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렇게 된 적 있으세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한국 왜 이 모양입니까? 잘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보수가 잘못해서 그래. 비판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비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아까 말했죠? 에레미야 애가 2장에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처음 봤을 때 느헤미야는 그죠? 어디예요? 바벨론 왕 페르시아에 뭐였어요? 뭐였어요? 관원이었잖아요. 그만큼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크게도 회폐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있어. 근데 무슨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유린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보고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자입니까? 자기 죄에서 애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 늘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위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위로되자 되는 그런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반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병들어서 애통하고 내 자식이 잘못돼서 애통하는 것이 있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내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부패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성령으로 위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두고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병들어 애통하고 돈 없어 애통하고 아버지 뭔가 부족하여 애통하고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병들어 폐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없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죄가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고통을 주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의 죄와 아버지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묵감만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애통보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실 텐데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하며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아픔의 원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대신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